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외우기도 하시는 그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제1계명 이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더 그 접근하는 객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였다면,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마치 소극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 해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마치 그 논리학에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자명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제1계명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의미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더 확장적이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들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추진하는 능력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본질과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1계명을 두고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1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신학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율법에는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라.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길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안에 묻어 있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속성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본질상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그런 1계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또 이렇게 마음 먹고 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또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못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마치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비관적이고 너무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성취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로 이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자유하고 또 기쁨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와 또 연합이 되었다라는 존재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적 소식 또 복음의 사실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1계명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그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이 영원히 이렇게 확정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또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성화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 나가면서 그 계명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출발, 그 동기, 그 진행, 또 완성 그 모든 과정이 나의 힘이나 나의 머리, 지식, 경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그 이전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 당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메시아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율법 준수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의 그 율법을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고요. 신약의 성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당시 교회의 처음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성경의 구절들이 또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근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구절들은 학습 자료에 이렇게 탑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는 정리하며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아주 깊은 연결성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방향을 잘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제1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로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관점 또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삶에 지배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위해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오해 섞인 그런 판단과 또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이 있죠. 또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과 모든 중점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통치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명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행복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여러 방법들을 말합니다. 또 여러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또 뭐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 또 그런 강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진정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제1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인 것이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곧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살아간다, 뭐 그런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표현들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뭔가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분짓는 우리들의 경향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구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한 균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된 거야, 세속적인 거야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선을 긋고 또 우리는 이쪽 영역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식의 구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은요, 모든 일에 매사라고 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일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물론 거기에 모든 것이 몰두해서 신앙적인 것을 막 저버리고 뒤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것을 뭐 예를 들어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물건을 사면서 내가 뭐 새로운 폰을 구입했다, 뭐 컴퓨터를 구입했다, 아니면 뭐 새로운 자동차를 샀다. 이런 모든 삶의 활동들, 모든 삶의 일들 이런 것들을 그러한 양상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 세속적인 것, 뭐 거룩한 것 이런 것을 구별할 일이 없이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그런 것들을 의식하며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 이것을 아예 선을 그어서 우리 삶이 마치 막 뭔가 딱딱해져 경직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뭔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뱀이라고 부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막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 그런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도 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제 1계명을 지킨다는 것, 거기에는 뭐 여러 깊은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들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목표들 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새해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보고 이렇게 세워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인생의 목표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의 그 너머에 있는 방향성, 그것의 양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결국 이 1계명에서 경계하고 있는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칼빈의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존 칼빈에서 그 기독교 강요에서 제 1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배, 그리고 신뢰, 간구, 감사, 이 네 가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 1계명을 지켜나가는 신자들의 삶의 멋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각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에 그 말의 참된 의미, 본질적인 의미, 이것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것이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능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의 매사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되 정말 그 칼빈이 제시한 그런 네 가지 삶의 또 생각 요소들 이런 것들을 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